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5은 현명하고 5은 어리석더라.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졌으나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더라. 신랑이 늦어짐으로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 오니 나가서 맞으라 하더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각기 자기 등을 조절하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현명한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고 하더라. 그러나 현명한 처녀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와 너희에게 충분하지 못하니 차라리 장사꾼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하더라. 그들이 기름을 사러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니 준비하였던 처녀들만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그 후에 나머지 처녀들도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인자가 오실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벌써 일주일 지났죠. 공연이 시작된 지가 오늘이 9일, 이달에 3분의 1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우리가 한번 연초에 송구 영신 예배 때 또 첫 주일 예배를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연도의 신앙 목표로 주셨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뒤돌아보고, 우리가 그때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 또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2021년도에 신앙생활했던 그 모습 그대로 연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2022년도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 한 단계 도약되어서 아주 새롭게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 신앙 목표를 주신 것이, 우리가 그때를 안 하니 지금은 잠에서 아주 깨어날 시간이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더 아주 가까이 왔다. 지금은 낮이 아주 더 가까웠다. 그러므로 빛의 갑옷을 입고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이 말씀을 했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금은 그러므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금년도 우리 신앙 목표의 전체 아주 핵심적인 방향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 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슬기로운 5처녀, 현명하고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되자는 이 말씀을 아주 필두로 해서 금년 한 해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살피면서 또 은혜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아주 깨닫게 해주시고 아주 채워주실 것을 믿고 아주 우리가 소망하는 바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현명하고 슬기로운 5처녀처럼 되자. 현명하고 슬기로운 5처녀처럼 되자. 현명하고 슬기로운 5처녀가 되자. 현명하고 슬기로운 5처녀가 되자.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1절에 보니까, 1절에 그때에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에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아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천국은 10명의 처녀와 같다고 아주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뭐냐라는 거죠. 이 말씀이 도대체 뭐냐. 이 말씀만으로는
1절에 이 말씀 가지고는 깨닫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의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다는 것이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시는 것이냐, 이것을 깨닫기가 어려운데,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게 그 앞에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때의 천국이라고 하고 있죠. 그때에 이 첫 마디를 깨닫게 되면은 이 전체 이 13절까지 이 비유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뒤의 모든 문맥을 잘 볼 수 있는 거죠. 25장 마태복음 25장은 24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더라는 거죠.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뭐 몇 장 몇 절 이렇게 말씀 안 했죠. 그죠? 쭉 말씀했는데 나중에 그냥 이 성경을 나중에 기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장절로 나눠놓은 것이지,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길게 쭉 그냥 이어서 말씀하셨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1절에 아주 그때는 무엇을 말하느냐, 앞에 쭉 올라가게 되면은 24장의 제 끝절이 몇 절입니까? 51절이죠. 51절에 거기에 따옴표가 나오죠. 따옴표, 그죠? 끝 마지막 따옴표 나오죠, 그죠? 이 뭐냐면 앞에 있는 따옴표가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묻는 거예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표적과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답변을. 그러니까 세상 끝의 표적과 주님께서 오실 표적이 이와 같다 하면서 4절에 따옴표로 시작해가지고 51절 따옴표까지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어봤습니까? 네. 그러니까 24장 전체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쭉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25장 1절에 그때의 천국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25장 1절부터 따옴표가 시작되면 또 어디까지 나오겠습니까? 25장 끝까지 25장의 46절까지 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26장 1절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들을 모두 마치시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예수님이 쭉 말씀해서 24장 51절까지 하고 5장 1절 25장 1절부터 해가지고 41절까지 46절까지 말씀하신 다음에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어지는 거죠. 계속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니까 25장 1제 그때의 천국은 이렇게는 앞에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24장에서 예수님이 단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주님의 재림에 관한 것,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또 재림하시기 전에 아주 있게 될 환란, 즉 24장 21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말하냐면 창세 이후로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된 이래로 이와 같은 환란이 없다. 이후에도 없다. 그러니까 창세 이후에 이런 환란도 없고 이후에도 없더라는 거죠. 아주 큰 환란이 있을 것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환란이 뭐냐면 7년 대환란이라는 거죠. 앞으로 있을 이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렇게 주님의 재림 전에 아주 7년 환란과 그 다음에 29절부터 보게 되면 이 환란이 있은 후에 주님이 이렇게 재림하신다.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말씀하신 후에 25장 1절에 그때를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재림과 7년 환란의 그때를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24장에서 말씀하신 것에서 바로 이어서 아주 그때로 했으니까 앞으로 있을 7년 환란이 시작되게 될 때에 그때의 천국은 아주 10명의 처녀와 아주 같다라는 것을 비유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합니까? 네. 이거요. 뭐 여러분들이 이거 뭐 이제 읽어보시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절에 제자들이 마지막 때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그것도 세상 끝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적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쭉 말씀하고 있죠. 4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해서 어디까지 말씀하셨느냐? 31절까지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네? 좀 환란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4절부터는 어떻게 보면 4절부터는 환란에 대해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징조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의 징조가 뭐냐 이렇게 해서 쭉 말씀하시고 그 징조가 있은 다음에 21절에 큰 환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환란이 있은 다음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1절에 대환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말하느냐? 24장 25절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25절에 보라 내가 미리 너희에게 다 말했다라는 거죠. 주님이 이미 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다 이게 했다. 다 말했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깨달으라는 거죠. 알으라는 거죠. 준비해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서 29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환란이 있은 후에 주님이 30절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주님의 오시기 전에 환란이 있고 환란 후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32절부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것을 어떻게 깨닫느냐라는 거죠.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래야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건 뭡니까? 이미 노아의 때는 창세기 6장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6장부터 나와 있죠. 그걸 보고 깨달으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2절에 어떻게 합니까? 42절에 그러므로 어떻게 하고 있으라? 42절에 어떻게 하고 있더라고요? 깨어있으라는 거죠. 깨어있으라는 거죠. 깨어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이 43절에 뭘 말하는 겁니까? 깨어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43절에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뭐 하고 있으라고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저를 보십시오. 지금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주님 오실 때 오시기 전에 세상 끝에는 어떤 표적이 있습니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큰 환란이 있는데 환란 전에 징조가 이런 것이 있다. 이런 징조가 있으면 환란이 곧 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직접 8절에서 했지 않습니까? 여인이 해산하는 그 고통과 같은 것이 있다고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진이 있고, 연병이 있고, 아주 뭐 기근이 있고, 이런 쭉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21절에 아주 큰 환란이 있다. 그리고 그 환란 후에 주님이 오신다. 이걸 다 말씀하신 거예요. 다 말씀하시니까 모른다고 말할 수, 핑계 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핑계 댈 수 있어요, 없어요? 몰랐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우리 목사님이 안 가르쳐줬어. 나는 몰랐어. 이렇게 말할 핑계 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게 뭡니까? 아까 42절에 뭐라는 겁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죠. 믿는 것이 주님 하신 말씀을 믿으면 깨어있게 되는 거죠. 아,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깨어있다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도둑님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때 쭉 설명했지 않습니까? 준비를 믿었죠? 그 다음에 25장 1절에 그때에 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열천년대 열천녀 중에 5은 슬기롭고 5은 뭐 하다고요? 어리석다. 현명하고 슬기로운 천녀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들 알지만은 그 13절 어떻게 했습니까? 13절 끝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5장 13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깨어있어요. 예? 25장 13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거죠. 깨어있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준비했던 처녀들 누굽니까? 슬기롭고 현명한 처녀들은 준비했죠.
무슨 말인지 이어집니까? 깨달아집니까? 아멘. 금년도에 우리에게 목표를 주셨는데, 예? 지금은 깨어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맥이 지금 확 잡혀집니까? 아멘. 네, 그죠? 이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갈 필요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천국은 했는데 1절에 보니까 천국은 그때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했는데 처녀는 하늘나라의 장소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다. 하늘나라의 천국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가리켜서 여기서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도 천국이지만은 주님이 계신 아주 교회도 천국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제일 처음으로 말한 게 뭡니까? 회개하라. 뭐 가까이 왔다고?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누가 왔다는 겁니까? 주님이 온 거죠. 주님이 왔다라는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역시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 하늘나라 장소적인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에 그때의 천국은 10명의 천사와 같다고 지금 비유한 거죠. 주님이 계신 이 교회와 같다라는 거죠. 주님이 재림이 있기 전에 아주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있게 되는 아주 종말의 교회의 그 모습이 바로 신랑을 맞이하려고 등을 들고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날 종말의 교회 주님이 오시기 전에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이 시작하기 전에 그 마지막 그 종말의 때에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냐? 신랑을 맞이하려고 등을 들고 나가는 열처녀와 같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종말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모습이단 말이야.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은 오늘날 종말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영적인 모습,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것이 바로 뭐냐? 그때의 천국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때의 천국은 10명의 천녀와 같다라는 거죠. 그때의 천국은 초대교회나 아주 중세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재림이 있기 직전에, 즉 환란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있을 그때의 천국, 즉 한마디로 말한다면 종말의 끄트머리에 그때 있게 된 교회, 아주 마지막 때, 이 은혜 시대의 마지막 끝부분에 있는 그 교회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아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다고 아주 비유를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아주 신부가 되어질 자들이죠. 그죠? 아주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이 지금 그때가 뭘 말하냐면 오늘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때가. 금년도 목표로 주신 것이 지금은, 이 지금이 언제라는 겁니까? 2022년도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어져요? 네. 오늘날은 바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고 또 주님의 재림 전에 있게 될 아주 7년 환란 날이 아주 가까운 때임을 우리는 여러 가지 아주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아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선은 7대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6월절부터 마지막 장막절까지 이렇게 쭉 이루어지는 것이 이미 오순절까지 초림하신 예수님으로 와서 아주 분명하게 이루어졌으면 안 되었습니까? 이루어졌죠. 나머지 이제 나팔절부터 장막절까지가 다시 재림하신 그 주님이 오시게 되면 다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아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고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깨닫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또 예수님이 직접 때에 관해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 때를 알아라는 거죠. 때를 분별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 세상에 있는 천기, 하늘이 뭐 붉고 맑다면 내일이 비가 오겠구나, 내일이 날씨가 좋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천기를 안다면
이 시대의 표적도 너희들이 깨달으라는 거죠. 시대에 아주 때를 분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도 많이 말씀하셨고, 또 여러 가지로 성경의 아주 신약과 구약의 아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때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자를 또 어떻게 말합니까? 말세다, 마지막 때다, 이렇게 종종 말한단 말이에요. 그들 눈에도. 그죠? 또 예수를 믿지 않고 아주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모르는 과학자들도 어떻게 하느냐? 인류의 종말의 시계가 지금은 아주 11시 59분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 지금 과학자들이 보는 인류 종말의 시간이 12시인데 지금 그 역사적인 시간으로 이미 11시 59분이 지금 지나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 과학자들보다도 이때를 더 분별하고 더 밝히 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주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주님이 하신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더욱더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의 천국은 10명의 처녀와 같다라는 그 말씀하신 것은 그 마태복음 24장에 큰 환란의 때가 있은 후에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그 말씀하신 그 환란의 때가 있은 후에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그 환란의 때가 바로 시작되기 직전에 있는 아주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성도들의 영적인 그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10명을 말씀하셨는데 문자적인 딱 10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1부터 10까지가 또 있는데 10이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죠? 열이라는 건요, 충만한 수를 말해요. 충만한. 아주 꽉 찬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상으로. 열이라는 수는. 이 땅의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틀어 가지고 아주 10명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10명으로. 이 10명의 계시가 종말에 있는 그 모든 교회, 오늘날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아주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딱 5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성도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자들도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아멘. 깨달아집니까? 이 깨달아져야죠. 이걸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5은 현명하고 5은 어리석더라 이렇게 했죠. 그때의 천국은 10명의 처녀와 같았고 한 것은 종말에 있게 될 아주 교회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종들의 영적인 모습과 아주 영적인 상태를 아주 비유적으로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을 통틀어 가지고 주님이 크게 나누어 가지고 아주 현명하고 슬기로운 5 처녀가 있고 아주 어리석고 아주 미련에 빠진 5 처녀가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이 지금 10처녀의 비유는 10명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종말에 있는 모든 교회, 종말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거를 주님께서 딱 단적으로 말해서 아주 현명하고 아주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은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자들도 있다고 이렇게 나눠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이 말세 지말로 종말의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은 딱 2 분류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딱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딱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하나는 아주 현명하고 슬기로운 자이냐, 하나는 어리석고 아주 미련한 자이냐, 이 둘 중에 하나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현명하고 누가 슬기로운 자인지, 누가 어리석고 누가 아주 미련한 자인지는 오늘 말씀을 깨달으면 여러분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미련한 자인지, 예? 내가 진짜 어리석고 미련한 자인지, 내가 진짜 현명한 자에 속한 것인지 여러분들 스스로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죠? 금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목표가 지금은 자다가 깨어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은 깨어나야 할 아주 깨달는 거예요. 지금 어떤 때라고요? 깨어나야 깨어날 때다. 2022년도는 깨어나야 할 때라는 거죠. 이것을 아주 영어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여러분들 그 주보 뒤에 해놨죠. 그죠? 주보 뒤에 영어 제가 해놨죠. 거기에 청색으로 된 것이 뭡니까? Now it is high time to wake out of sleep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지금 그 영어 성경이 되어 있는데 high time이 뭡니까? high time. 지금은 잠에서 깨어날 때다. 깨어날 시간이다. 그 말씀을 지금 영어로 해놨지 않습니까? 그죠? 깨어날 그 시간이 지금 high time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high time이 뭐예요? 영어 성경에 그리네요. 아주 최고로 무르익은 시간이라는 거죠. 지금 잠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될 시간이라는 거예요. 당장 딱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아주 깨어났어. 지금 잠에서 깨어났어. 깨어있는 상태가 되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위기적거리고 있을 때가 아니다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나 깼어, 잠 깼어 이게 아니고 완전 깨어서 일어나서 완전히 딱 옷을 입고 딱 완전히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단 말이에요. 아멘. 지금은 2022년도는 우리가 깨어나야 될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깨어나야 되느냐? 영적으로 아주 안일한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안일한 잠이냐? 예수를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주 예배 드리고 하는데 누가 안일한 잠을 잔다고 하느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잠을 잔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은 오늘날 이 은혜 시대가 앞으로 계속 되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환란이 있고 환란이 끝나게 주님 오는데 환란은 내 생전에는 없다. 주님의 재림은 내 생전에 오지 않는다. 오더라도 그 후에 올 것이다. 응? 뭐 환란은 이거는 내하고 관계가 없다. 나는 그냥 예수 이렇게 믿다가 환란 전에 나는 휴거해가지고 올라간다. 환란은 너 필요 없다. 뭐 이거죠. 이게 내가 지금 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 대로 이대로 그냥 좀 나가서 신앙생활 잘하면은 뭐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신앙생활 잘하면 이것으로 뭐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잠을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늘 안전하다, 평안하다. 데살로니가후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 어둠에 속한 자는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는데 왜 도둑같이 오느냐?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안전하고 평안하고 지금 이렇게 잘 되는데 뭘 마지막 때 환란이 있고 주님이 오신다고 하느냐?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현재처럼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영적으로 안일무사주의에 속하는 거죠.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 아주 영적인 안일한 잠을 자는 거라는 거죠. 이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까? 믿지 않는 겁니까? 믿지 않는 것이 때를 분별하는 겁니까? 때를 분별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분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때를 깨닫지 못하니까 아주 각성하지 못하니까 뭐 하지 못하는 겁니까? 준비하지 못하는 거죠. 깨어나지 못하니까 깨어나야 각성을 하게 되는데 각성하지 못하니까 준비하지도 못하는 거죠. 뭐 준비가 하나도 안 되지는 거예요. 하나도 안 되지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현명하고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하고 어리석은 처녀들의 구별을 아주 정확하게 아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미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이 25장 1절부터 13절인데 10절에 준비되었던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아주 현명하고 아주 슬기로운 다섯 처녀이다. 그래서 그들이 신랑을 맞이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13절에도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해서 깨어있는 자가 바로 누구냐? 아주 슬기로운 현명한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주님이 아예 딱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누가 말씀했다고요? 주님께서. 주님이 그렇게 이미 딱 말씀했어요. 주님이. 어떤 자가 아주 현명하고 슬기로운 자이냐? 뭐 이렇게 군말할 필요 없이 딱 한마디요. 그죠? 깨어있는 자이고 준비되어 있는 자들이 바로 현명한 자들인데 이들이 신랑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맞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아주 깨어있지 못한 자이죠. 잠만 어떻게 합니까? 계속 자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아주 영적으로 안일한 속에서 늘 아주 이런 은혜 시대가 계속될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뭐 환란이라는 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활하다가 그냥 뭐 죽으면 뭐 하늘나라 가겠지 이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안일함 속에서 늘 이런 은혜 시대가 아주 계속될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아주 무사안이란 아주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잠을 잔다라는 거예요. 잠을 잔다. 이 은혜 시대가 끝나게 됨을 아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을요, 뭐 이렇게 아주 뭐 신학자처럼 이렇게 깊이 안 들어가도 성경을 읽어도 때는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때인지는, 그렇죠? 어떤 때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이런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때들이 얼마나 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의문을 가지고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이고 언제 오실 것인가 이런 의문점만 갖고 성경을 본다 그러면은 분명히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잠을 잔다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미련한 자들이 안일한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그 잠을 잔다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기도도 아주 밤낮으로 하고 뭐 찬양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밤낮으로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건 좋지요. 좋은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문제는 뭐냐?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저 육적인 것을 위해서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역시 잠자고 있는 자라는 거죠. 잠자고 있는 자. 그렇다고 뭐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믿고 때를 아주 분별하고 깨달아서 아주 각성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분별해야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분별하고 깨닫고 깨닫게 되면은 분별하게 되면은 지금은 이런 때가 아니구나. 지금 이렇게 살 때가 아니구나. 주님 오실 때가 다 돼 가는구나. 주님 오신다는데 환란이 때인데 환란이 오는구나. 그렇다면 뭘 내가 준비해야 되지? 뭐 이런 것이 따르게 됩니까? 안 따르게 됩니까? 따르게 되죠. 자동적으로 그냥 따르게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슬기롭고 아주 현명한 처녀가 누구냐? 슬기로운 종들, 슬기로운 성도들이 도대체 누구냐? 바로 깨어있는 자고 아주 준비하는 자들라는 거죠.
그러나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그 반대다라는 거죠. 깨닫지 못하고 아주 잠자고 있고 아주 각성하지 못하고 있는 자다라는 거죠. 그저 그렇게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신앙생활이 바뀐 거 없고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거 없고 아무 바뀐 거 없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지. 그냥 뭐 성경 지식만 뭐 채우는 것이지. 믿질 않는 거죠. 이해하고 지식으로는 아는데 믿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믿는다는 건요 뭡니까? 각성하고 깨닫고 믿는다는 게 뭡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준비 안 하는 거지. 알고 있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이 아주 미련한 자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각성하지 못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아주 여전히 하고 있더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볼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신앙 중심이 뭐냐? 늘 이렇게 평안하고 안일한 속에서 아주 신앙생활을 계속하리라. 내가 이 땅에서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아주 복되게 이렇게 살다가 세상 끝나고 그냥 천국 가리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바로 잠을 자는 것이다. 영적으로 잠을 자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반대로 슬기로운 자는 깨어있는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깨어있는 자가 있으니까 지금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던 큰 환란의 때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응? 환란이 시작될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어떻게입니까?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으니까 자기 속에 있는 성령으로 어떻게입니까? 아주 깨우쳐 주는 거죠. 그것을 깨우쳐 주니까 아주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환란의 때가 바로 내일이라도 올 수 있겠구나. 아니면 아주 곧 아주 금년 안에 아주 환란의 때가 이렇게 아주 오게 되겠구나. 해산할 여인이 아주 고통이 아주 산통이 이렇게 갑자기 오듯이 이게 지금 올 수 있겠구나. 지금 돌아가는 세상의 어떤 징조를 볼 때 이렇구나.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에 주님이 아주 환란이 시작하기 전에 어떤 전초전으로 시발점으로 신호탄으로 주신 것이 아주 기근이 있고 아주 연병 전염병이 있고 아주 전쟁이 있고 이런 엄청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 땅에 있는 국지적인 것이 아닌 전 세계의 어떤 팬데믹으로 어떤 이 코로나가 있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일환이구나. 뭔가 이렇게 아주 깨달아지게 되면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고 그 전에 있을 환란도 가까이 왔구나. 이것을 아주 깨닫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환란날이 일하게 되면 환란날이 시작된다면 내가 어찌 믿음으로 아주 승리할 수 있게 되느냐. 그러면 무슨 말씀으로 내가 그 환란날을 아주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겠느냐.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 내게 어떤 일이 아주 벌어지게 될 것인가. 내가 그때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생각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조명을 받게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죠. 말씀의 빛으로 깨우침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깨어있게 되어지는 거죠. 정신이 머리 멍청하게 있다가도 번쩍 이렇게 들게 되어지는 거죠. 안일한 신앙의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깨어나게 되면 준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내게 무슨 말씀으로 환란을 이길 수 있는가? 내가 무슨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이 환란에서 아주 승리하고 이길 수가 있겠느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 환란날에 내게 일어날 일들이 아주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깨닫고 아주 준비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준비한다는 거죠. 이것이 아주 슬기로운 다섯천이라는 거죠. 깨어있는 자라는 거죠. 준비되어 있는 자가 아주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현명하고 아주 슬기로운 천이라는 거죠.
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자죠. 신부가 될 자잖습니까, 그죠? 반대로 미련하고 아주 어리석은 자는 오늘날 종말의 때에, 종말의 모든 교회들과 종말에 속한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 미련하고 아주 어리석은 자는 결국 깨어있지 못하는 것이 결국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아주 열심히 하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깨닫지 못해가지고 영적인 각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아주 믿지 않으니까, 머릿속으로는 지식적으로 뭐 이해하고 알고는 있지만은 믿지 않으니까 자기에게 영적 각성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깨닫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 그렇다라는 거죠. 지난 주일에도 말씀했지만은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죠. 안일무사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자일수록 뭐 그렇게 될 확률도 있는 거죠. 뭐 짧게 신앙생활했든 넓게 신앙했든 하여튼 그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이게 잠자라는 거죠. 여기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직도 어느 시대입니까? 은혜 시대죠. 은혜 시대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깨어나가지고 빨리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것이 그때의 천국은 10명의 아주 처녀와 같다. 그런데 그 중에 5은 현명하고 아주 슬기롭고, 그 중에 5은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처녀이다. 이렇게 어리석은 처녀가 뭐며 슬기로운 처녀가 뭐다라는 것을 주님이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아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주 10절에 아주 준비되었던 자들이 슬기로운 처녀이고, 그리고 13절에 아주 깨어있는 그들이 아주 슬기로운 처녀이다. 이들이 신랑을 맞이했다라는 거죠. 신랑을 맞이했다. 이것을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무엇인가요? 믿어집니까? 네. 그 다음에 1절에 10명의 처녀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10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데 그냥 나간 것이 아니라 뭘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까? 등불을 들었다라는 거죠. 등불을 들고 나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등불이 뭐냐라는 거죠. 등불이 뭐냐? 등불이. 10편 119편 10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주 등불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거죠. 등불을 통해서 아주 밤에 실족하지 않고 쭉 길을 아주 걸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빛을 비추어서 발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서 아주 올바로 길을 똑바로 올바른 길로 이렇게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등불이고 빛이다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등불이고 빛이다라는 거죠. 등불은 빛을 비추는 거죠. 그죠? 비추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10처녀가 지금 등불을 가지고 아주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것을 이들에게는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예? 지금 10처녀가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겁니까?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뭐가 있다라는 거요?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말씀이 있는 것이 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등에 등불을 켰다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뭐 재림하신 주님 맞으려고 뭐 이렇게 등이나 후라시나 뭐 이런 랜턴 들고 이렇게 나갈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등에 있는 그 불이 심지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름은 등에는 기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등에 기름이 있어요? 없어요? 등에 기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름이 있으니까 심지를 빨아올려서 등불을 비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등의 기름은 등불을 켜는데 기름이 있어야 켜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름이 뭐냐면 성령을 말한다라는 거죠. 성령.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주 그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가지고 말씀으로 아주 깨닫게 해가지고 아주 빛을 발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면 10명의 처녀들은 종말에 사는 아주 그리스도인들로서 이들은 다 성령을 받았고 다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등을 가지고 빈 등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불을 켜졌습니까? 불이 켜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10명의 처녀들이 다 등을 가지고 있고 불을 켜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까? 그러니까 등이 뭐라고요? 말씀. 등이 빛은 말씀을 말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이 빛이 나갈 수 있도록 불이 켜지는 것은 기름이 성령이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이 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름, 성령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름을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종말에 사는 아주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령을 아주 받았고 예수님 자에게 성령 부어줍니까? 안 부어줍니까? 부어주죠. 또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다 받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있는 사람들이 다 주님이 오신다는 걸 다 믿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다는 거죠. 그죠? 뭐 어느 누구든지 다 마지막 때가 다 됐고 주님 오실 때가 됐다고 다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덕을 가지고 있는데 등이 10명의 처녀들이 등을 다 가지고 있는데 기름과 등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등의 불빛이 뭐라 했습니까? 빛을 발하는 것이 말씀되어 있죠. 그 다음에 등을 비추는 것은 기름이랬지 않습니까? 기름이죠? 기름이랬죠. 그죠?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 믿고 다 가지고 있는데 전부 다 그렇게 믿고 있고 다 알고 있으니까 그 10명의 처녀들이 누구를 맞으러 나가는 겁니까? 신랑을 맞으러 가죠. 신랑이 누굽니까? 다시 오실 그 주님이죠.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앞에 이제 앞에 아니고 그런데 그 5절에 보게 되면은 신랑이 어떻게 되었고요? 늦어지는 신랑이 오는 것이 늦어졌다라는 거죠. 신랑이 오는 것이 늦어지는 것이니까 신랑이 드디어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처녀 모두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모두 졸면서 잠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10명의 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데 지금 신랑이 제 시간에 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왔다고요? 늦어졌다라는 거죠. 드디어 온다는 거죠. 드디어 온다는 건 뭡니까? 드디어 온다는 것은 계획된 시간보다도 조금 늦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잘 깨닫고 있는 거예요. 늦어졌다. 늦어지니까 이들이 다 10명의 천재가 어디에 됐다고요? 아주 졸면서 아주 잠을 잤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이, 이 5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부분의 한 부분이다. 이 5절은. 이것이 뭐냐면 이들이 졸며 잠을 자는 것은 신랑이 드디어 오니까 잠을 자는 것인데 이들이 잠을 자는 것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이들이 잠을 자는 것이 똑같은 잠을 자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잠을 자고 있다는 거죠.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처녀들이 잠을 자는 것과 슬기로운 그 현명한 처녀들이 잠을 자는 것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전혀 다르다는 거죠. 미련하고 어리석은 성도나 종들이 잠을 자는 것은 이들은 지금 깨어있는 자입니까? 깨어있지 않은 자들입니까? 깨어있지 않는 자들이죠. 미련한 자들은 깨어있지 않는 자들이요.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뭔지 하나도 준비가 되어지 있지 않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 속에서 육적이고 세상적인 잠을 자고 있더라는 거죠. 세상에서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뭔가 잘 살기 위해서 그런 잠을 자고 있더라는 거죠. 영적인 안일한 잠을 지금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이들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준비되어 있느냐? 뭐가 준비되어 있느냐? 앞에 사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응?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죠. 뭐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현명한 처녀들, 슬기로운 처녀들이 뭐가 준비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기름통 기름. 아주 등만 있는 게 아니고 등 외에 별도의 기름통에 기름으로 아주 채워진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열 처녀 모두가 아주 등을 가지고 아주 불을 밝히고 있는 것은 등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이니까 모든 교인들이 다 뭘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등의 기름이 성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등에는 성령이 그 기름이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을 다 받아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열 처녀가 모두가 다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려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주 재림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모든 교인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 알고 있고 다 믿고 있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런데 현명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그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현명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등은 뭡니까? 등은 아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부 다 듣고 믿고 말씀으로 아주 믿음으로 지키고 아주 생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등이 뭐랬습니까? 말씀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슬기로운 처녀들의 등을 가졌다는 것과 미련하고 아주 어리석은 자들이 등을 가졌다는 것은 등이라는 외적인 모습은 똑같을지 모르지만은 그 내용은 똑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들은 이미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닫은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어리석은 자들은 그런 말씀이 없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말씀만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런데 현명하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지금 뭘 더 가지고 있다 했습니까? 기름통에 기름을 아주 충만하게 아주 별도로 아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 이거는 뭐냐? 바로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믿고 깨달아서 믿음으로 지키면서 아주 생명으로 되어지고 있으니까 더 확실한 예언의 빛으로 지금 이 슬기로운 현명한 자들의 등불은 아주 더 예언의 빛으로 지금 비추고 있는 거죠. 주님이 오신다는 그 말씀을 비추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아주 반면에 미련한 자들은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죠.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아 그렇다더라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은혜 시대의 등불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은혜 시대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등불의 빛만 비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 날에 아주 밝히는 더 확실한 예언의 등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10명의 처녀들이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가는데 슬기롭고 현명한 처녀들의 등불과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처녀들의 등불의 외관상으로 이렇게 볼 때는 똑같을지 모르지만은 그 빛을 비추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죠. 왜냐? 그 빛이 뭐랬습니까? 말씀이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말씀이냐라는 거죠. 준비된 자들은 신랑 예수님이 오실 그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다는 거죠. 은혜 시대뿐만 아니고 환난 시대에 먹고 살 그와 같은 그 양식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죠. 빛을 비추고 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나 이 어리석고 이 미련한 처녀들의 등불은 환난은 준비되지 않고 뭡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준비되지 않고 이 은혜 시대에 비추는 그 일반적인 그 복음의 말씀으로 그냥 성경 받고 복음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빛을 비추고 있는 등불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 외에 등이 있는데 등불 외에 등불의 기름 외에 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아니, 기름통에 있고 기름통에 기름으로 아주 가득가득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 기름통이 뭐냐? 별다른 기름통이 뭐냐? 아까 등불은 뭐라 했습니까? 말씀. 그 말씀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그 등을 들고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말씀이다라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이 현상에만 여기다가 몰두하면 이걸 깨달아지지 못하지 않습니까? 등 자신이 슬기로운 등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처녀라는 거죠. 그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 자신이 뭐가 되는 겁니까? 등불이 되어지는 거죠. 무슨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기름통은 뭡니까? 기름통 역시 뭐라는 겁니까? 사람을 말하는 거죠. 자신을 말한단 말이에요. 자신. 그죠? 슬기로운 자가 기름통을 가졌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 기름통이 되고 있음을 말한다라는 거죠. 등을 가졌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등이 되고 있음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걸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이거 주님 맞으러 가는데 등을 가지고 여러분 비추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통은 지금 사람을 가리키는데 순교할 신앙에 서 있는 자들이 기름통이다라는 거죠. 어떤 자들이요? 순교할 자들. 네. 순교의 믿음의 그릇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기름통이 예비됐다는 거죠. 순교할 믿음의 그릇이 되어진 자들. 그릇이 그 누굽니까? 그릇을 누굴 말하는 겁니까?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응? 순교의 신앙으로 되어진 것이 아주 기름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통에 기름이 가득하다는 것은 우리 속에 슬기로운 현명한 자들 속에 아주 기름으로 아주 가득 차게 되어지면은 기름통에 기름이 있는 것 같더라는 거죠. 그런데 기름은 성령을 말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을 말하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아까 전에 준비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죠? 뭘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까? 슬기로운 자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깨달았고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뭘 준비되어 있습니까? 신랑을 맞이할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신랑은 언제 오는 겁니까? 환란 이후에 온다 했죠. 그죠? 그러면 이들은 환란을 어떻게 합니까? 환란에 들어가서 이기고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와 같은 순교로 아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와 같은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아까 기름은 뭐라 했습니까? 기름은 성령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슬기로운 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름은 그냥 이 어느 시대 때 주어지는 그런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환란 날에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기게 할 수 있는 7영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지금 별도의 기름통에 아주 기름통에 기름이 가득한 것은 뭘 가리킨다고요? 별도의 기름통에 기름이 가득한 것은 뭘 가리킨다고요? 7영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등을 가질 때 있죠. 등에는 기름도 있고 심지도 있어가지고 불을 비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빛을 비추는 것은 말씀인데 이 말씀은 아주 어리석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은 이 오늘날 은혜 시대 때 살아가는 그 말씀으로 아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령도 예수 믿고 성령 부어준 그 성령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이 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현명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등은 어떤 등이라는 겁니까? 등은 그 말씀이 오늘날 은혜 시대에 살아가는 그 말씀뿐만 아니라
마지막 환란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 말씀의 빛을 비춥니까? 비추는 거죠. 그 말씀의 빛을 비추는 것은 어떻게 해서 비추는 겁니까? 아까 말씀 등을 비추는 빛은 뭐로 비추됐습니까? 기름으로. 그죠? 이 성령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날 은혜 시대 때는 뭐 성령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부어진 성령으로 충분히 이렇게 빛을 발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마지막 환란 날에는 오늘날 은혜 시대 때 성령이 아니고 일곱 영을 통해서만이 이렇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환란 날에 들어가게 되니까, 환란 날에 딱 들어가니까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들의 등이 어떻게 됐습니까? 등의 등불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두뿌렸죠. 그러면 현명한 자들의 등불도 꺼지겠습니까? 안 꺼지겠습니까? 꺼지게 되는 거죠. 꺼질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별도의 기름통에 있으니까 기름을 부게 되면은 빛을 또 발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란 날에는 일곱 영으로 해가지고 빛을 발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신약의 최초의 그 순교자 스데반이 일곱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그가 돌에 맞아서 하나님께 아주 영광을 돌리며 아주 순교하는데, 이것이 바로 아주 기름통에 기름이 가득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기름통이고 스데반 속에 아주 일곱 영으로 아주 충만하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했더라는 거죠. 슬기로운 5처녀가 아주 기름통에, 별따로 기름통에 기름이 아주 가득한 것으로 준비한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아주 계속 7번, 아주 7단계로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아주 받고 또 받고 해가지고 아주 7번째까지 아주 계속 충만함을 받게 되면 하늘나라가 아주 활짝 열리고 아주 자기에게 주실 아주 검열류관 첫째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아주 죽이는 어떠한 고통도 넉넉히 아주 이길 수 있는 것이 되어져 가지고 결국은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순교까지 하게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기름통에 기름이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거죠. 일곱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것이 슬기로운 5처녀가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깨닫지 못하니까 잠자고 있으니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뭘 준비해야 되는지도 아주 모르고 기름통에 기름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뭘 주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그 25장의 말씀을 그냥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깨달으니까 보고 있으니까,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주님이 마지막 때 될 일들을 쭉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지식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 자체를 모르는 거죠. 그냥 육적으로 세속적인 믿음으로만 이렇게 보는 거죠. 아, 신앙생활 잘하다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주님을 맞이하면 되겠구나, 뭐 이런 거죠. 우리도 열처녀 중에 현명한 청년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주님 맞이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10절에 준비한 처녀들은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렸죠. 그렇죠? 문이 닫혔죠. 그러니까 이것을 천국의 문이 닫혔으니까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받고 천국의 문이 닫혀가지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갔다,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했고 만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의 말씀을 잘 깨닫는다면 이 전체가 다 이렇게 풀리게 되는 거죠.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5절에 지금 신랑이 오는 것이 늦어지니까 열처녀 모두가 졸면서 지금 잠을 자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준비된 자가 자는 잠과 준비되지 않은 자가 잠을 자는 것과는 똑같은 것이 아니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슬기롭고 현명한 처녀가 자는 잠과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자는 잠이 다르다라는 거죠. 어떻게 다르냐? 현명하고 슬기로운 자는 별도의 기름통에 아주 기름이 아주 채워져 있더라는 거죠. 즉 7영으로 충만함을 받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이미 기름통은
순교할 아주 믿음의 그릇이 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순교할 신앙에 올라서 있습니까? 쓰지 못했다는 겁니까? 올라서 있는 거예요. 이들이 아주 졸며 자는 것은 미련하고 아주 어리석은 자처녀들과는 잠이 똑같지 않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준비된 상태에서 지금 잠을 자고 있다는 거죠. 이들이 자는 잠은 무슨 잠이냐? 지금 슬기로운 자들이, 현명한 자들이 잠을 자는 것은 어떤 잠이냐? 이들이 소망하고 원하는 건 뭡니까? 환난 날에 아주 순교케 되질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면서 잠을 자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주님께서 내가 순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순교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죠. 아주 주님께서 나를 순교시켜 주시리라, 이런 것을 아주 철떡까지 아주 믿는, 아주 믿음 가운데서 지금 잠을 자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조금 또 조금 늦어지더라도, 주님 오시는 것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전혀 동요할 것이 없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으니까. 언제 오더라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죠? 환란이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되더라도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뭐 불편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아주 무수할 것이 없더라는 거죠. 나를 순교시켜 주시는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아주 주님 품 안에서 지금 안식하고 있으니까 뭐 전혀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주님께서 아주 말씀하신 대로 아주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이것을 딱 믿으니까 편안합니까? 편하지 않습니까? 편안한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은 주님 안에서 안식의 잠을 자고 있는 거죠. 어떤 잠을 잔다고요? 안식의 잠. 그러니까 잠을 자도 믿음이 타락할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타락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더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그래서 6절에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6절에 한번 봅시다. 6절에 보니까 밤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 오니 나가서 맞으라 하더라. 열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데 그냥 나간 것이 아니라 뭘 들고 나갔다고요? 등불을 들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죠? 언제 신랑이 오는 걸 알고 있습니까? 밤에. 신랑이 밤에 오는 것을 알고 등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랑을 기다리다가 신랑이 드디어 오니까 전부 다 어디입니까? 졸며 잠을 다 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신랑이 오니 나가서 맞으라는 거예요. 한밤중에 신랑이 온다라는 거예요. 한밤중이라는 것은 7년 환란의 밤을 말하는 거예요. 환란 날은 어둠의 권세이기 때문에 아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아주 전 세계를 통치하는데, 하나님이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허락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다 적그리스도에게 아주 붙여버렸다는 거죠. 이 어둠의 때,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밤이라는 거예요. 한밤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7년 환란이 밤이라는 거죠. 7년 환란이. 환란이 시작되면은 밤이 어떻게 됩니까? 더 깊어집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깊어지는 거죠. 그죠? 환란이 시작되면 밤이 더 깊어지는데, 한밤중이라는 것은 7년 환란의 아주 중간을 말하는 거죠. 한밤중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한다고요? 중간을 말한다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한밤중에 누가 온다는 겁니까? 신랑이 오니까 나가서 맞으라는 거죠. 한밤중에 누가 온다고요? 신랑이 오니까. 7년 환란이 시작되어서 첫 3년 반 안에, 한밤중이니까 7년의 가운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7년 환란이 시작돼가지고 3년 반 안에 신랑이 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신랑이 오시는 것은 언제 온다 했습니까? 환란 이후. 그렇죠. 재림하실 예수님이 신랑이니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재림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한밤중에 온다. 주님이 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지금 6절의 말씀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런데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벌떡 일어서서 이렇게 하늘로부터 재림하시는 것이 지금 한밤중에 신랑이 온다 이렇게 해서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해서 그 재림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환난 중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주 일어서서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것을 말하는데 그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6절에 한밤중에 신랑이 오니 나가서 맞으라는 것은 환란의 아주 전 3년 반의 기간 중에 주님이 나를 아주 순교시켜 주셔가지고 바로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로 아주 확정시킨다는 거예요. 순교의 시점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확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자, 잘 봅시다. 여러분, 주님을 언제 오신다고요? 환난 후에 오신다. 실제 하나님 보좌편에 이 땅에 쭉 오시는 것은 환난 후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환난 한가운데, 이게 한가운데가 언제입니까? 3년 반이죠. 3년 반 안에 신랑이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뭘 말하느냐? 환란이 시작돼서 1260일 얼마입니까? 3년 반이죠. 이 1260일 안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다 순교를 시킨다는 거죠. 순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시킨다는 겁니까? 주님이 순교를 시키는 거예요. 순교가 되어진다는 것은 바로 뭐로 확정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 확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주 우리를 순교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신부로 확정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 신랑이 오는 거로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믿어집니까? 네. 죄송합니다. 오늘날 순교의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예비 신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비 신부로 사는 것이고 신부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은 신부로 딱 확정되는 것은 한밤중에 주님이 자기를 직접 아주 숨겨주시는 아주 시점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로 확정되는 순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순교만 딱 되어지면은 예수님의 신부로 완전히 어떻게 된다고요? 확정이 되어진다는 거죠. 확정이 되어진다는 것은 변경이 된다는 겁니까? 변경할 수 없다는 겁니까? 변경할 수 없는 거죠. 딱 정해지는 거죠. 그때 신랑 예수님의 신부로 확정되니까 신랑 예수님이 그를 혼인식이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데리고. 응? 여러분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니 6절에 한밤중에 소리 나기를 보라 신랑이 왔다 맞으라 해서 슬기로운 자들이 맞으러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니까 10절에 중간에 신랑이 왔으니 준비되었던 처녀들만 그와 함께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이거는 뭡니까? 완전히 신부로 확정되어진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로 확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환난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의 공중으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강림하시지 않습니까? 공중 혼인잔치 자리로 올직에 주님 혼자 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신부들과 함께 오게 됨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한 자들은 자동적으로 혼인식에 참여합니까? 참여하지 않습니까? 참여하는 거예요. 신부로 아주 참여하게 딱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한밤중에 신랑이 오신 데서 나가서 맞아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아주 신부는 아주 순교한 자들로 아주 확정되어짐을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절에 준비된 자만 현명하고 슬기로운 처녀들만 신랑이 데리고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닫힌 문을 아주
천국 문으로 생각해가지고 천국 문이 닫혔다. 아주 구원의 문이 닫혔다. 응?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다 아주 지옥에 가고 그 문으로 들어간 자들은 천국 갔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들은 천국 가고 미련한 자들은 지옥 갔다. 이렇게 지금 구원관을 해석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뜻으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앞에 24장을 읽었다면 25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이 전혀 안 나는 거죠. 이 문이 닫힌 것은 순교할 자들의 순교가 다 끝났고 순교의 문이 닫혔더라는 거죠. 더 이상 아주 순교할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문이 닫혔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순교의 문이 닫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들이 신부가 다 되었고 더 이상 그리스도의 신부 될 자들이 남아있는 자가 없다.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아주 문이 닫혔더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9절부터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제단 안에 아주 죽임을 당한 자, 순교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신원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신원할 때 그들에게 긴 흰옷을 주면서 너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 수가 차기까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 기다리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기 지금 10절에서 본문 10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문이 닫혔다라는 것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신부가 되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는 그 문이 닫혔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네.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자는 어떻게 해서 되는 겁니까? 그것은 한밤중에 신랑이 오는 것으로 되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7년 환란이 시작돼가지고 7년 환란 중에 3년 반 중에 순교시켜주는 걸 통해가지고 신부가 아주 확정되어지니까 순교시켜서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로 데려가는 그 일이 다 끝났다. 응? 그 문이 닫혔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한밤중에 신랑이 오시고 신랑을 맞이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는 겁니까? 이걸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는 겁니까? 이것을 깨닫고 여기에 따라서 준비하라는 거죠. 네.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자가 되면 어떤 자가 되지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신부. 슬기로운 자가 되지는 거죠. 그리스도 신부로 들어가는 자가 되죠. 오늘 말씀이 제목이 뭡니까? 현명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라는 거죠. 현명한 처녀가 되라는 거죠.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이것이 금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똑바로 우리가 믿고 깨닫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미련한 자들에 대해서 8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8절부터 12절까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신랑이 늦게 한밤중에 오니까 전부 다 아주 졸며 아주 잠을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뭐가 어떻게 됐다고요? 등이 어떻게 됩니까요? 등이 다 꺼졌다라는 거예요. 등이 꺼졌다라는 것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아니, 별도의 기름통에 기름이 꽉 차 있으니까 어리석은 처녀들에게는 이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없다라는 거죠. 응? 등불이 꺼져가면 기름통에 기름이 있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넣으면 계속 불이 밝혀집니까? 안 밝혀집니까? 밝혀지는 거예요. 별도의 기름통에 기름은 이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말했습니까? 7명을 말했죠. 환난 날이 우리가 이기게 하고 아주 승리게 하고 아주 믿음으로 아주 이기는 그리스도의 신부 될 자고 하는 것이 7명의 역사로 하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아주 말씀도 있지만은 7명으로 충만한 순교 신앙의 믿음의 아주 그릇이 아주 안 돼 있는 자들이 누구냐?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거죠. 미련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등불이 어떻다고요? 꺼져버렸다라는 거죠. 이것이 환란의 한밤중에 들어갔을 때에 이들의 신앙의 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환란이 딱 들어가니까 환란이 누가 주도하는 겁니까? 적그리스도의
그 통제 아래서 막 이렇게 모든 세계가 딱 이렇게 통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은혜 시대 때 가지고 있는 신앙과 그 말씀과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는 그 환난 날에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련한 어리석은 자들은 그와 같은 상태로 환난에 들어가게 되니까 등불이 꺼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은 바로 신앙의 위기 상태가 맞이하게 되어졌다. 이걸 말하는 거죠. 어리석은 처녀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아주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아주 잠자다가 결국은 신앙의 위기를 아주 맞이하게 되어진 거죠. 은혜 시대의 신앙으로는 환난 날에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죠. 등불이 아주 꺼져버린다라는 거죠. 어리석은 아주 처녀들이 이들에게 현명한 처녀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등불이 꺼졌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기름을 좀 달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기름통은 뭐라 했습니까? 기름통이 뭐라 했습니까? 예? 예. 자신을 말했다 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름통의 기름은 아주 충분할 믿음의 그릇이 아주 되는 거라 했으니까 기름통의 기름은 그 사람의 그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분량만큼 채워지어 있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녀가 환난 날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의 분량만큼만 아주 믿음 성령으로 일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나눠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에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은혜 시대 때에 기름통의 기름이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어리석은 자들은 지금 한밤중입니까? 은혜 시대입니까? 한밤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한밤중에 환란이 시작돼가지고 환란이 시작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여기서 등불이 꺼져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이나 일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들에게는 아주 큰 신앙의 위기가 아주 닥쳐왔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에 슬기로운 처녀들이 미련한 처녀들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예? 장사꾼에. 예. 차라리 장사꾼들에게 가서 네 술만큼 네가 사서 쓰라 이렇게 말했는 거죠. 이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어리석은 처녀와 같이 아주 영적으로 잠자다가 아주 준비하지 못하고 결국 환난을 맞이했을 때에 준비하지 못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환난 중에 아주 신앙의 위기가 닥치게 되어지면 그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장사꾼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설 만큼 사는 것뿐이 없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환난 날의 장사꾼이 뭐냐라는 거죠. 환난 날의 장사꾼. 장사꾼은요. 환난 날의 장사꾼은 영원한 복음을 전가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두 정의를 말하는 거죠. 오늘날 은혜 시대 때 장사꾼은 복음 전파자이죠.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가하는 아주 복음의 장사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좋은 면에서 장사꾼이라고 하는 거죠. 좋은 면에서. 환난 날의 장사꾼은 환난 날에 아주 영원한 복음을 전가하는 종들이 두 정인들인데 그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쓸 것을 사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두 정인들에게 가서 쓸 것을 사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두 정인들이 전가하는 아주 그 말씀을 받으라는 거죠. 두 정인들이 지금 막 예언의 말씀을 지금 외치고 있는데, 외치는데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 말씀을 받고 믿으라는 거죠. 믿고 그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 쓸 것을 사라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 그 말이 뭐냐? 두 정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영원한 복음을 전가하는 거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죠. 그들에게 아주 미혹당하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들이 주는 표를 아주 받지 말고 오직 두 정인에 의해서 증거되는 그 말씀에 의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도함 받으면 너희들도 그 설 만큼 아주 산 그 신앙이 되어진다. 그 신앙의 결과가 뭡니까? 결국은 예비처로 갈 수 있다는 거죠. 환난 날 93년 반에 예비처로 있다가 마지막에 그냥 휴거되어서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아주
들러리와 같은 그 같은 자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장사꾼들이 가서 내실 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이미 환란 날에 이미 순교하고 신랑을 맞이했죠. 그죠? 맞이하고 순교해가지고 신부로 확정돼가지고 아주 신부로 어린 양의 혼인식에 들어갔다라고 10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장사꾼에게 가서 자기 쓸 것을 사서 그것을 해가지고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지 않고 두 증인이 말한 그 말씀을 통해가지고 깨닫고 그 말씀을 해가지고 너희 살 길을 찾아라. 그 살 길을 찾은 결과가 결국 뭡니까? 신앙의 극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어려운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사꾼에게 가서 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그들은 그렇죠. 적그리스도에게 속고 거신적에 속고 아주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배교하고 타락해서 아주 멸망으로 아주 끝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장사꾼에 가서 사면 결국 예비치라도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처녀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보니까 뭐가 어떻게 된 겁니까? 문이 닫혔죠. 혼인식의 문이 이미 굳게 닫혀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열어달라고 간청하는 거죠. 주님이 그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너희를 알지. 예? 알지. 12절에 어떻게 말씀입니까? 너희를 알지 못한다. 진실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잘 깨달아야 돼요. 그죠? 알지 못한다. 주님이 정말 누구인지 몰라서 모른다는 겁니까? 예? 주님이 몰라서 모른다는 겁니까? 주님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성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뭐 모든 그 전지 하신 분이 몰라서 모른다는 겁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까? 신랑은 누구만 아는 겁니까? 신부만 아는 거예요. 어? 혼인식을 지금 문이 닫혀가지고 혼인식에 들어갔댔지 않습니까? 지금 혼인식에 하는 그 신랑은 신부만 아는 거예요. 신부만. 예? 그러니까 신부도 누구만 아는 겁니까? 신랑만 아는 거예요. 그 신부들은 뭡니까? 신랑 예수님만 사모하고 그분이 신랑이 오시기를 재림을 아주 기다리면서 순교하기까지 아주 믿음의 정신을 지킨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신랑도 신부만 알게 되는 거, 신부도 신랑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10절부터 12절에 혼인식이 시작됐을 때 일반적인 혼인식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혼인식이 시작됐는데 신부를 앞에 두고 다른 여자를 보고 내 저 여자 알아. 안다는 게 뭡니까? 그냥 이름을 안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신랑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모른다는 것이 아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죠? 오늘 이 말씀은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에게 지금 중증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라는 거예요. 되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어리석은 아주 그 같은 미련한 자에 속한 자가 되지 않도록 환란의 한밤중에 되기 전에 지금 깨어나서 아주 깨달아서 아주 각성하고 절대 아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주 준비하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라는 거죠. 금년은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그러므로 지금 뭘 어떻게 깨달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영적인 잠에서 아주 깨어나야 되는 거죠. 완전히 정신을 차리고 아주 영적인 대각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무엇이 절대적으로 내게 필요한 것인가? 아주 환란날에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아주 알게 되니까 그러므로 그것을 준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은 깨달아야 되고 그러므로 준비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아주 슬기로운 다섯천리와 같이 되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금년 한 해 저희들에게 아주 깨어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주 깨닫고 아주 준비할 수 있는 아주 슬기로운 다섯천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한밤중에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아주 복된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